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신앙을 시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내가 믿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왕 신앙할 바에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신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믿음이 막 약하고 어리고 이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이렇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세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의 어떤 일들은 내가 막 마음을 쏟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막 열심을 품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이러면 결과가 너무 쉽게 나타나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냥 무슨 아버지는 나를 가르쳐야지 하고 가르치고 나는 배워야지 하고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농사 일이나 이런 일들을 그 시골 생활 일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가르치셨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는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중년이 되고 제가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돼 보니까 나도 이제 어떤 데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무슨 막 남의 밑에서 막 일해야 될 나이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책임자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나이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해보면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냐면 이거는 내 마인드가 아니고 이거는 그때 어릴 때 나를 가르쳤던 아버지의 어떤 마인드가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의 형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시골 일이라는 게 자연에 노출돼 있잖아요. 햇빛에 하루 종일 노출돼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연에 노출돼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겹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지금은 뭐 시절이 좋아져 가지고 기계화가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일일이 몸을 써서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일을 가르칠 때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마당 쓰려고 했는데 마당 쓸어라 그러면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청소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청소해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자꾸 나를 일을 부려먹으시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한참 하다 보면 그 주전자에 가지고 간 막걸리를 한 잔 이렇게 따라 드시면서 또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그 아랫논에서 일을 하면 어이 막걸리 한 잔 하지 이래서 이제 같이 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저만치 떨어져서 이제 다른 무슨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참 아들놈이 성실하게 일을 하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단둘이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놈이라서가 아니고 야무지게 일을 해. 어른 못할 일을 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누구한테 들려오냐면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일이나 제대로 하간디? 아이 저 일도 아니야. 그 집만데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아들 귀에 들릴 건데 어른 못할 일을 해. 잘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 지쳐서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일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걸 들으니까 그걸 듣고 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무지게 일을 한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할 때 더 신경 쓰고 더 마음 써가지고 이렇게 막 야무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이 먹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다니는 어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도우면 얼마나 도울 것이며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서툴고 미흡하고 막 그 약하고 진짜 제대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야무지다. 저놈이 어른 못할 일을 해. 어른 몫을 해.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럼 진짜 내가 어른 몫을 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린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일을 잘한다고 막 대단하다고 이래 해서 어떻게 잘한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나를 만들어 가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일을 잘하시는 아버지가 요놈을 내가 야무지게 키워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여단을 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일을 하면 세월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면 점점 내가 이제 커가니까 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잘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기준으로 보고 내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면 내 마음에도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이 일을 잘 이루어내야지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들고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맡은 일에 저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줬구나. 그러면 이 일을 어차피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볼 때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잘하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부러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서툴 수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 일을 하면서 막 섬김받는 그 어떤 존중을 받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잘 세워가시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야 내가 이 일을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함께 해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됐구나. 야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자꾸 남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나를 피하라는 식으로 된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내 주변에 같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 일을 잘 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어떻게 보면 막 이용해 먹듯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윗 상사들한테 보고를 할 때 누가 했다가 하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승진은 잘하지만 일을 하고 나면 이제 평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하고 다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일은 그래요. 세상 일은 내가 마음을 쏟아서 막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자, 내 마음에 이미 만들어지고 형성된 내 인생관이 내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뭐 한다고요? 인정받는다고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 막 성실하게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막 각오하고 열심을 막 품는다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믿어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하고 세상의 일하고 신앙하고 하늘의 세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개역성에 돌쳐서 그래 돌이켜서 이 소리예요. 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자 거기서 턴 자 그쪽으로 가지 말고 자 이쪽으로 해서 그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안대하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지역명을 넣으니까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앞은 바다, 앞은 홍해 바다, 뒤는 이제 애굽 이렇게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쪽으로 틀으라는 거죠.
홍해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딱 틀어서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치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홍해 바다에 진을 치고 나니까 자,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자, 누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 바로는 지금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니까 이 바로가 다시 이 종들을 잡아오려고 쫓아오고 있는 바로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뭘 봤냐면 정탐꾼들이 앞에서 봤겠죠.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에 진행하고 있는지. 아, 홍해 바다 앞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딱 전하니까 바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바로가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갇혔다, 이 소리예요. 갇혔다. 왜? 앞은 홍해, 뒤에는 애굽, 그리고 옆은 또 그 애굽의 그 전망대 막 이러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방으로 갇혔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놈들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가 보니까 도간에 치다. 자, 근데 자, 이쪽으로 누가 길을 돌이켜서 누가 여기로 들어가라겠어요? 그래, 이 속으로 누가 넣었냐면 하나님이 그 속으로 넣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보니까 거기 딱 가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딱 잘 걸렸다. 이건 완전히 도간에 든 증거예요. 왜? 갇혔다는 거지. 자, 갇혀 있으니까 가서 군대를 데려가서 쳐서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갇혔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두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 이렇게 갇힌 걸 보고 애굽 왕은 갇혔다고 얘기하는데 4절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자, 거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누가 따르게 하냐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자, 이렇게 쫓아오는데 자, 7절 6절 14장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자, 바로 왕도 자기 왕이 타는 그 병거 마차를 타고 그 백성을 데리러, 그 다음에 특별 병거 600승과. 자, 무슨 병거요? 특별 병거니까 전쟁에 전투에 쓰이는 정예부대를 데리고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그냥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쫓아오는 바로 왕이나 그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너들은 이제 죽었다. 너들은 죽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기에는 군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막 오는 그 애굽의 군인들을 보면서, 그 형편에 갇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여기 인하여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인하여.
자, 그러면 이 나이가 뭘 직역합니까? 바로의 특별 병거 600 막 그 특별 군인들, 그 바로의 군대들, 다시 말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를 인하여 그랬으니까. 자, 그럼 거기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지금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막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자, 그렇게 가는 바로의 군대는 너들 죽었다, 승리를 확신하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바로나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자, 10절 바로가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드디어 봤어요. 이제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죠. 막 바로의 군대가, 그 전차들이 말을 탈고 오는데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뿌연 연기가 일어나면서 막 먼지가 오는데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사면 초가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거죠. 눈을 들어 본즉 그랬으니까. 자,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보면 눈을 들어본다는 이 말이 뭐냐면, 눈을 들었다는 게, 자, 눈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 들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뿌연 광야에서 먼지가 일어나니까 자세히 뭔가 보려고 막 발뒤꿈치를 들어서 막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자세히 뚫어져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까지 쫓아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걸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안 두려워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씩 내가 원치 않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면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와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그걸 느낄 정도로 심정 중심에서 막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자연재해, 그러면 산사태나 지진이나 이런 걸 만나보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내가 원치 않는, 진짜 막 뉴스에나 나올 법한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걸 당하면 본능적으로 근본이 막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면 초가인 그 비하히롯 쪽으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군대들, 자, 이런 사이로 누가 그쪽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걸 보면서 바로 왕은 딱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광야에 갇혔다. 너들 이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파리 목숨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관점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냐는 거지. 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바로가 그들의 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죽이려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와 그랬어요.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그랬어요. 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니까 바로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인하여, 그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떠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두려워 떱니까?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고 합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인데 이 여호와를 풀어서 모세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앞에 보니까 지난주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한다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에 누가 언약, 약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근데 그 약속을 세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누가 약속을 세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을 보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때 무슨 믿음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뭐합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남편이 지 살라고 자기를 팔아먹으면 쳐다도 안 볼걸요? 저런 것을 남편이라고 이럴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짓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표본이면 그걸 쓰지 마야지. 믿음 있는 모양만 써야지. 그래야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웠고 그 약속을, 세우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아브라함입니까? 그 약속을 세우신,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세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누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너희들 조상 이삭에게 세운 언약을 내가 세웠고 내가 그 언약을 이뤘다. 너희 조상 야곱에게 내가 언약을 세웠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 앞에 너희들 나타나 약속을 세우고 이끄는 그 여호와, 그 누구다? 너희들도 내가 이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 반대로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그럼 믿어집니까?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대로예요.
언약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부지런히 그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봤다는 거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누가 일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고 믿었다는 거지. 이삭도 야곱도. 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한번 봅시다. 형편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자, 12장 37절 한번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요 형편에 있는, 여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자, 장정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정 그러면 누구 보고 장정이라고 합니까?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장정으로 쳐요. 성인으로. 그럼 장정이 되면 자, 남자로 정상 다 성장한 남자로 취급받는 사람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산하 제한을 합니까? 안 했어요. 왜?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나는 대로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출산 시대로 잡으면 우리가 막 그 60년대 70년대 때 산하 제한할 때 처음부터 아들 하나 잘라 잘 키우자 이래 안 했어요. 4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아들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나 여자 그래 가족들을 치면 한 가정에 4명씩만 쳐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250만에서 300만 적어도 될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300. 그럼 지금 인구로 여기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형제님 사시는 도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만 됩니까? 지금도 100만이 넘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 광역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인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38절에 중단 잡족과 그랬어요. 중단, 많은 잡족.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원래는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히브리인이 아닌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그 사람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종생활했습니까?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내가 아버지하고 짧은 세월을 보냈는데도 아버지의 인생관이 나한테 흘러들어와서 내 인생관을 형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일제 치하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6년.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일제 지배를 딱 받으면서 일제 종생활을 했는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인들의 정신을 다 끊는다고 막 산이나 그 맥을 그 쇠말뚝을 박아 다 끊잖아요. 상투 다 잘라버리고 수염 다 깎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6년이에요. 36년밖에 안 되는데 조선인들 중에 일제 종생활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세상이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친일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조선 사람인데 누구처럼 사냐면 일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조선인의 가치관에서 일본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관도 바꾸는 거예요. 조선 사람일 때 가졌던 인생관이 있는데 이제는 친일파의 가치관을,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동족을 고발하고 동족을 죽이고 막 독립군을 잡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짧은 일제 36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걸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종생활했어요? 430년.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인생관, 가치관, 철학관, 신앙관 다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머리에는 하나님이 남아있지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신앙관이 많이 타협되어 있고 인생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봅시다. 참고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봅시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속에 있는 마음을 보면 되잖아요. 속에 있는 마음을. 야, 저 친구가 둘도 없는 내 친구고 진짜 내 목숨을 내줄 만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돈 문제에 딱 걸리니까 돈 10만 원 안 잃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한 그 의리를 딱 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친구가 중요합니까? 마음에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촌수를 가장 잘 알아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촌수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뭘로 구별을 한대요? 똥이 촌수를 구별한대. 똥. 내 손자 똥은, 내 새끼 똥은 냄새가 나 안 나? 똥 색깔도 이뻐. 근데 남의 새끼 똥은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촌수를 구별하는 게 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자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에 4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자,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꾸 그리워, 자꾸 생각이 나. 어디가? 애굽이.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애굽의 삶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몸은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이들의 마음에 43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마음의 가치관이 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노예 근성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노예 근성으로. 거기서 종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사는 그런데 마음이 탁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신앙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데 그 마음의 가치관을 딱 이렇게 형성돼서 삽니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12장 다시 돌아와 봅시다. 60만 명이 그러니까 거의 300만만 가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서 사는 게 익숙해요? 애굽을 나와서 사는 게 익숙합니까?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사는 게 익숙합니까? 430년 동안 만들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약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세웠습니까? 자, 41절 12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그랬으니까 정상적으로 읽어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마인드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몸만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의 종 같은 사람들이다. 황폐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하기에 여호와를 섬기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생활을 딱 마치는 그날이에요. 그날부터 애굽을 빠져나온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군대?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당신이잖아요. 내 군대다. 내 군대다. 나를 위한 군인들이다 이랬어요. 군인들. 자, 그러면 군대는 자, 어떤 체계입니까? 명령 체계예요. 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군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이끌리는, 다시 말해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세상의 육체 욕구가 일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데 익숙합니까? 거기 훨씬 익숙하잖아요. 종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마인드는, 속의 가치관은, 인생관은 이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합니까? 애굽의 종의 마인드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꼭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대요. 야,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감사한데 왜 하루를 못 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왜 며칠을 못 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애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러잖아요. 무슨 마늘 냄새,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애굽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에, 약속에 이끌리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은혜로 애굽을 나왔을 뿐이라는 거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면 그 군대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안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보세요. 대한민국 군대인데 김정은이 지시하는, 자, 비행기 F-16 띄워. 그럼 김정은이 지시 비행기가 뜨면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북한 군대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군대랑 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데. 그럼 여호와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어떤 게 이루어지고 나면 잘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결과가 먼저입니까? 그들을 향한 약속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말씀이 먼저 선포됐습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이랬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이들을 향해서 430년 동안 마음도 정신도 다 황폐되어 있는 여호와를 섬기기에 합당치 않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거기서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누가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이들을 누가 여호와의 군대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야무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누가 자꾸 이렇게 아들에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누가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써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가 이 14장에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가.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인 곳으로 딱 가서 진을 치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막 다가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자, 심히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분명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안 짖었어요? 14장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은혜 입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여호와의 군대가 딱 돼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이게 올라와요. 두려우니까. 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나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나눠요? 섞여 있으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딱 분명하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만, 그 약속만 내 마음에 정확하게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분명히 금방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누구를 쳐다봐요? 모세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애굽 나라에 나 하나 묻힐 자리가 없어서, 내 무덤 하나 없어서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죽게 하냐? 누구를 향해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그 다음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래요. 지금 이렇게 죽게 생긴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 딱 오면, 믿음이 오면 뭐가 사라집니까? 사람이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세상도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말 이해가세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사라져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이해를 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사라져요. 두려운 형편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만 딱 있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세우시고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봅시다. 예를 들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누가 애굽에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자기가 어떤 수치와 수모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17살 때 피를 나는 형제들이 요셉을 홀딱 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먹었다는 거지.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가까울수록, 믿을수록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욕하면 그 상처가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서방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 뒷동산에 묻어요. 자식이 죽으면. 서방이 죽으면 뒷동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힌다 하잖아요. 왜?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한평생 여기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내 속으로 10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이 죽으면 그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 평생 아픔이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음에 가까울수록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돈 받고 노예로 팔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한이 됐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요셉은 직접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얼마나 한이 됐겠냔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 마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믿어졌을 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자 말자 그랬어요. 당신들이, 요셉 형들이 딱 대면했을 때, 자기를 드러낼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기억은 해요, 안 해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지.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왜? 생명을 살리려고.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요셉의 마음에 누가 딱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세워진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진 요셉의 마음에는 기억은 있지만 형들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지. 근데 믿음이, 자,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딱 세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나와요? 입으로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부르짖어. 근데 마음에는 누가 문제가 돼? 사람이 문제가 돼. 그래서 이 14장, 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 앞에는 분명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두 소리가 나와. 하나님도 찾고 은혜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입이 또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자기가 죽게 된 형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는 거지.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신앙하다가 교회를 떠나갈 때 반드시 그래요. 누구 때문이래? 목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예요. 목사 때문이래. 어떤 사람은 대놓고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안 바뀌냐는 거지. 자기만 바뀌면 되는데 자기가 안 바뀌고. 그거 떠나갈 때 누구 때문이래요? 모세 때문에 그러듯이 너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그 말이 자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졌습니까? 자기가 세워져 있습니까?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자세히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자,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끌어내는 게 맞아. 그 믿음이 빠질 때 모세가 이끌어낸 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 마음에 세워지면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지금 이곳에 진을 치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진을 치게 했고,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서 애굽 백성을 보는 것도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두셨을까? 왜 우리를 가둬두셨을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눈이 뜨이면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세계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갇힌 게 전부가 아니고 그 갇힌 곳에 나를 두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얻는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12절 또 믿음 없는 봅시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는. 자, 애굽의 일까지 꺼내. 과거 일까지 꺼내서 그때 애굽에서 나가자 할 때 내가 안 간다 했잖아. 그냥 여기서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 거라 했잖아. 근데 굳이 나를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더만 여기서 죽게 만드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꼭 싸울 때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갇히기만 하면 미치려고 그래.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아이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아이 이것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갇힌 형편 안에 나를 가두신 하나님은 그 갇힌 속에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근데 갇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요. 애굽에서 내가 종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다는 거지. 아이 빌어먹을 놈의 신앙.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사는 게 좋지 않나? 꼭 그러고 있는 우리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13절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자,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형편에 나를 두신 분이, 여기로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지.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언제요? 지금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 이걸 요약하면, 자, 집중하세요. 요약하면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 형편 속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지. 왜? 약속을 세우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러면 신앙하면서 물어봅시다.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신앙하면서, 자, 어떤 형편에서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누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지켜보라는 거지. 누가 싸우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지켜보라는 거지. 자, 이거는 무슨 싸움이에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안 싸워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하나님이 싸워주면 누가 죽어? 애굽 사람들이 죽어. 나는 살고 애굽 사람들은 죽어. 하나님이 안 싸워주면 애굽 사람들은 살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살고 죽고가 누구한테 달렸어? 하나님께 달렸어. 그럼 그걸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가만히 안 있는 게 뭐가 가만히 안 있어? 속에서 내 마음이 막 안절부절 막 난리가 나. 이 속에서 천불이 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 주둥이가 또 가만 못 있어. 누구 때문이래? 왜 그런데? 왜 이 꼴이 됐대? 아이고 그년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막 난리가 나. 이 주둥이 오두방정 난리야. 왜? 어디서?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근데 마음에서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를 못 믿을 때 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지금 이 형편에 가만히 있으면 돼? 뭐라도 해야지. 왜? 누가 안 믿어지니까.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그럼 신앙은 뭐예요? 자, 지금 누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시는 걸 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어려운 일이 가만히 있는 일. 뭐라도 해야 돼. 예를 들어 남의 집 가봐요. 남의 집 가면 막 부엌에서 나를 막 위해서 준비하면 내가 막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뭐해? 편안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왜? 뭔가를 해야 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상 일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신앙은
누가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은 손발 묶어놓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봉사를 해도, 연보를 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희생을 해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건 내가 연보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물질로 섬기게 하니까 내가 섬긴다. 봉사를 해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니까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섬긴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 게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죠. 자, 누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봅시다.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 보았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친히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봤다는 거지. 더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을 봤어요. 신앙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 걸 보면 믿어져요. 그걸 보고 나니까 보았으므로 백성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가치관도 인생관도 신앙관도 어디에 익숙되어져 있는 430년 동안 애굽에 익숙되어져 있는 세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절에. 이들이 이제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질서가 세워져요. 모세도 믿게 돼요. 서로 신뢰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이 빠져버리면 질서가 깨져요. 모세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의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합시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지 맙시다. 내가 이 교회를 막 책임지려고도 하지 맙시다. 내가 막 신앙을 잘하려고도 애쓰지 맙시다. 왜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서서 우리는 뭐 합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봅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자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신앙하면서 나는 좀 쉬고 누가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세상에 저 자매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네. 야, 저 자매님 나를 이렇게까지 섬기시네. 야, 저 자매님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깊게 막 살폈네.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하고 살피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막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누가 위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까?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는 걸 지금 보면 믿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면 머리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에서는 지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은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자꾸 원망이 돼.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지. 왜?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가만히 더듬어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살펴보자는 거죠. 내 건강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가족들을 내가 들어가서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크는가? 내가 막 애를 써서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가? 조금 가만히 서서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뭘 봤냐면 다슬기라는 걸 잡아봤어요. 다슬기. 낮에 물속에서 그냥 잡으니까 어질어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전문가인데 네모난 유리판을 가지고 탁 놓고 잡더라고. 나도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다슬기 잡은 네모난 유리판을 딱 놓으니까 출렁출렁 하는 게 아니고 물속이 보이더라고. 물속이 보이는데 나는 다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그 전문가 자매님은 한가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랬더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욕심을 빼고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지. 잡으려고 보면 돌밖에 안 보이고 그냥 그 물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 속만 자세히 보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 판을 가지고 딱 놓고 세워라 내어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모래 돌만 보이다가 다슬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속에 박혀있는 다슬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슬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밀고 다니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슬기가.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막 움직이면 안 보여요.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 그러면 오늘 주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막 죽을 똥살성 막 움직이면서 이걸 원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한번 보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믿음이 좀 생겨서 그 믿음 안에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머리로는 말을 하는데 이게 안 생기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그 소리가 제일 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여호와께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죠. 이놈의 교회는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일하고 있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가르쳐도 안 배우는 거야. 뭐만 배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신앙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잘못됐고 이 교회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은 또 아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 너무 아파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신앙인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신앙을 못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잘못되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더듬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신앙하는데 막 단내나고 죽겠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나도 똑같이 못 떠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내가 막 안달이 나서 뭘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좀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앙을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내가 뭐 막 하는 신앙이 되면 만약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그럼 며느리한테 가르친다니까 신앙을. 야야 너도 이제 봉사 좀 해라. 야야 너도 좀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막 그러는 거 왜? 뭘 해서 뭐 하라고? 내가 뭘 해서 뭐 하라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쉬는 걸 가르친다니까. 내가 뭘 해야만 쉬는 신앙. 근데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배우면 막 며느리가 일하려고 하면 야야 너 쉬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애기야. 너는 아직 뭘 할 때가 아니고 너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배워야 돼.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어머니 나 벌써 1년 넘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애기야. 1년은 애기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뭘 보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 이 일을 여기 안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누가 도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면 그 며느리가 세월이 지나서 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돕고 일하시는 세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일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일부터 배우면 뭐가 돼요? 탄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디지만 망하자. 뭐 하자? 망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망하자. 죽자. 뭐 하자고요? 거기서 하나 빼야 되는 게 떠나는 건 빼세요. 떠나면 못 배워요. 같이 망하고 같이 죽어보자는 거지. 누가 일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 속에도 들어가 보고, 만약에 가난해서 월세 못 내가지고 전기 끊기면 마이크 안 나오잖아요. 전기 안 들어오면. 그래 그때는 마이크도 안 나오고 불 끄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언제까지? 여호와가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여호와가 일하시는 걸 보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여호와가 일하시는 걸 보면 그 말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어요. 담대하고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일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꼭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사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냐 안 오냐, 누가 있냐 없냐, 막 사람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오늘날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을 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걸 보고 배우면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막 전도를 해도, 내가 연보를 해도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가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가 안 믿어지면 연보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지켜보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 자매가 나를 위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 부탁 하나 들어준 게 어려워요? 받은 게 없으니까 어렵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봅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가족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자세히 안 봐서 그래. 자세히 안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자세히 보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재밌어져요. 신앙이 행복해져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보면 사람도 형편도 떠나가요. 그분이 있으면 한없이 소망스럽고 행복한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하는 걸 못 보면 외롭고 사람이 문제가 돼요. 광야에 갖다 내놔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막 행복하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그 15장에는 모세가 여호와를 막 찬양하거든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찬양하거든요. 왜? 봤거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면 자 속에서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입이 뭐합니까? 원망합니까? 찬양합니까?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